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34, 3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권두일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34에서 37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주를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세상은 시끄럽고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의 구별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향은 올해도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아부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달려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2019년에도 희년맞이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리기로 합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을 경향의 오늘날까지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2019년도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단단하게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역자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들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항상 감사와 축복의 소식들이 넘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34에서 37 남전도의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사회에서의 성공, 가정의 성공, 부모로서의 성공보다 먼저 오늘의 헌신을 시작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며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세요. 경향에서 든든한 기둥들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2019년도를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송광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한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원이라는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아멘. 한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목사님께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34에서 37 남존도회 회원들과 한나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몇몇 역사가들은 내용과 정황상 이스라엘의 왕,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혹은 히스기야라고 추측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본 시편의 저작 배경 역시 분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본 시편이 과거 원수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저자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면서 큰 감격에 사로잡혔고 본 시편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본문 1절부터 2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온 땅, 곧 온 세상을 향해 그분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대한 시인의 경외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까지 다 동원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찬양에 온 세상을 다 소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 찬양이 또한 큰 즐거움 가운데 올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 찬양은 결코 억지스럽거나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시는 여기서 특별히 그분께서 과거에 당신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본문 4절에서 또다시 온 세상을 향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재차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 스스로부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즉 그는 억지와 형식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이 동원된 기쁨의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릴 것을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자신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가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 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찬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8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는 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감사의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모든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시인은 본문 5절에서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앞서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것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것에 대한 감흥과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 감동과 감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6절 상반절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사건, 곧 홍해 도화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애굽 군대의 맹렬한 추격 속에서 홍해의 물을 둘로 가르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6절 하반절에서 밝힌 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넌 사건인데 이것은 앞서와 같이 홍해 도화 사건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요단강 도화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 수심이 깊은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흐름을 멈추시고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강을 안전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쁨이 단순히 이스라엘 선조들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그 과거의 기쁨에 자신들을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시인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회상하며 그처럼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그는 그분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통치를 소리 높여 송축했으며 또한 그분의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덧 2018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18년 첫 시간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는 귀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허락하신 여러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즉 지난 한 해 동안 생수와 같이 내 영혼을 시원케 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들이 지난 10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재확인했던 경향올림픽이 반신반의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감사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던 희년맞이 비전헌금 운동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고 마음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 성도님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그 기쁨 속에 가려진 인생의 여러 아픔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대입과 취업의 실패 등 인생의 여러 아픈 기억들로 인해서 가슴이 먹먹해졌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빛같이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마지막 숨을 내뱉은 그 순간에 기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인생의 고통들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다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의 책임을 돌리는 죄악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분께서 뻗어주신 구원의 손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순간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이 절망스럽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께서 앞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구원의 사건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올무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속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그 신분을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국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유지시키는 가운데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안전하게 입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변하는 약속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증의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이 시간을 인내로 이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앞으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비록 여전히 나의 현실은 감사보다는 슬픔과 원망과 불평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보심으로써 위로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또다시 소망하심으로써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시인은 본문 8절에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또다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던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안전히 보존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찬양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신들을 연단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은을 단련한다는 것은 금속을 도가니에 넣어 잡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성분만을 남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와 같은 원수의 공격을 단순히 불행하게 벌어진 환난과 위기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신앙 성숙의 시간으로 인식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고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심으로써 자신들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 11절부터 12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연단의 섭리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의 시간을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는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적군이 자신들의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 사용하신 필수적인 섭리의 과정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사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감사의 제사를 기꺼이 드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는 그가 그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확신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서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는 그가 드릴 희생 제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수량과 수소와 염소였습니다. 즉 그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들이 처한 적의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결코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극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의 저자인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 사고로 실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친과 누나까지도 잃게 됨으로써 맹인 고아로서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는 여전히 맹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던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온갖 서름을 겪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님께서는 박사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연세대학에 입학하여 차석으로 졸업하게 하시고 미국 유학의 길도 허락해 주셔서 결국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그리고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문고문으로 섬기게 하심으로써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값진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청소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간 대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실명을 하기 전 나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나는 꿈을 가졌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박사님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그의 삶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신 달란트를 선용하여 남은 평생의 삶을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그저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고 고달프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합력한다는 것은 동원되고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이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더욱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더욱 충성스러운 그분의 제자로 변화되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여러 인생의 풍파를 통과한 이후 더욱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었으며 더욱 그분만을 위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인생의 모진 풍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필수 훈련 코스였음을 확신함으로써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라고 외치면서 의인들을 향해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다 와서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서 간단히 말하면 기도 응답의 은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본문 17절에서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더 나아가 그분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올려진 간절하면서도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19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분께 대한 진정한 믿음 안에서 드려진 기도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편 그는 본문 20절에서 또다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심에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한량없는 인자하심, 그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찬양할 것을 열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018년의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서원의 내용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그것과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기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불신 남편과 아내 전도를 위해,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자녀의 대학 입시와 취업 그리고 결혼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사업의 번창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큰 기쁨과 감사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긴급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아주 짤막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도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를 위해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에도 충만히 넘쳐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각자의 골방에서, 그리고 비전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 경영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제신노의 설립을 통해 더욱 온전한 복음 전파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를 위한 우리의 뜨거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심으로써 여러 법적 절차들이 잘 해결되고 좋은 예배당이 확보되며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세계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올려드린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또한 그분께로부터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실제로 그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내 작은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심히 들어 응답해 주신 그분을 즐거이 찬양해야 합니다. 내 간절한 기도와 긴급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18년이 다 가기 전에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올려드린 내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써 기도 응답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이맘때가 되면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라는 권면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서 좋은 결과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 속에서 학생들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며, 사업가들은 한 해의 목표 달성에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끝을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주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올 한 해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한량없는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이어져 온 시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마땅히 그분께 모든 공로와 찬사와 칭송이 전적으로 다 올려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분께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의 손길을 뻗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찬양 속에 잊지 말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또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인생의 굴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주셨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마우신 주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하시면서 아쉬움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하심으로써 진정 한 해의 유종지미를 잘 거두게 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과 제34에서 37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귀한 몸에 바쳐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1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연종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직원 임명식, 각급 주일학교 수료식, 상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 교육 시작, 연합교육위원회가 있으며 밤에는 연종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예배 중에는 2018년도 각종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식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4 남전도에는 80년생, 35 남전도에는 81에서 82년생, 36 남전도에는 83에서 84년생, 37 남전도에는 85년생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8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친구나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떡국떡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바로 요 앞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였는지 그때 떡국떡을 팔 때도 그 전에 예배 전에 제가 그 떡국을 스폰서를 받고 광고에 대한 부탁을 받았는데 떡국을 받고 제가 광고를 안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면목이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아마 안 시키지 싶어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그래도 또 떡국을 갖다 주시고 해서 제가 광고를 다시 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2018년이 드디어 저물어가는 또 우리 수요일 예배를 마지막 모이는 밤에도 또 주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우리가 참 이런 주의 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적 유종지미를 바로 거둘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또 34, 35, 36, 37 남전 대원들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감사 찬양으로서 우리 마땅히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이 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또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여러 우리 서원의 예물과 함께 또 비전 헌금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또 정성과 기쁨으로 바쳐사오니 모든 제물 연락하시고 우리 2018년이 물질적으로도 또 이렇게 잘 유동지미를 거두며 또 새해안에 더 큰 이보다 더 갑절의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찬 출발할 수 있도록 각 성도의 생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연단해 주시며 모든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이신 지난 2018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즐거운 소리로 주님께 감사 찬양으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